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불신하며 가니라. 22절까지입니다.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이런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뭐 요런 거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살인하면 이게 종교적인 계명들이죠.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계명을, 똑같은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지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왜 지켰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걸 지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생을 얻으려고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제 얘기를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나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땅을 벗어나서 가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이끌어 종교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런데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자가 지금 살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영생을 네가 가졌으니 이 땅에서 구원 가진 자가 사는 법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지,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장차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죽고 나서 그때 가서 구원을 얻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뭔 일을 했는가 하면 이런 계명들을, 종교적인 이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영생이나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가 가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그 영생을 살아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지금. 예. 그래서 내가 그 영생을, 그 구원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걸 명령하니까 뭐니까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준 처방이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뭐죠? 다 팔아가 아니요. 다 팔아 이랬어요. 나누어 주고 네가 영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처방을 했더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뭐죠? 돌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다 팔아 이렇게 말하니까 지지난주 설교에서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나누어라 성결아 우리의 통장을 영원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나의 삶은 전부 포기하고 그 누군가를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 팔아 이렇게 했으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부자가 그동안 손수 정말 노력하면서 계명을 그렇게 힘들게 지켜가면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요. 이걸 다 팔아 나는 거지가 되라 이런 한 푼 없는 땡땡이가 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참 진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버려야 돼. 난 거지 한 푼 없는 1푼 없는 거지 이렇게 돼야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말씀이 아니셨어요. 다 팔아 네 통장 다 그냥 전부 다 나눠줘버리고 영원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네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팔아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창고 속에 재물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 사람이 통장에 많은 숫자의 어떤 예금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나를 위해서 모았지만 이제 주님의 처방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나누려면 이걸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놨더라도 내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 재물 창고를 열지 못하죠, 여러분. 다 팔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재물을 다 흩어버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가는데 흩어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팔아 하는 것은 네 마음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이 내 말씀을 듣고 열리면 네 마음이 너를 시켜줄 거야. 시켜줄 거야. 한 푼 없는 거지로 다 팔라고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요 물질을 말씀하시지만요 11을 말하는 겁니다. 10의 1을 말하는 거지 10의 9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열면 내 마음이 그 많은 창고에 쌓인 것 중에서 일부를 내 마음이 시켜주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라는 거지 내 통장의 돈을 영원으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내게 지시해 주십니다. 물질뿐 아니고요 시간이 되든지
봉사 정신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기도가 되든지 찬송이 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씻겨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씻겨주면 내 마음이 가는 그만큼 하는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문제대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마음이 안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다 팔아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을 열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으고 했는데 내 말씀이 딱 너에게 가니까 내 말씀에 대해서 네 마음은 하나도 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안 열린 결과가 뭐였습니까? 근심하며 등을 보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어라.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처방이 딱 내려졌을 때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청년이라니까 무슨 오늘날 대학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 40대도 다 청년이고 50대도 청년이에요. 어쨌든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아마 나이가 제법 있지 않겠어요. 그런 청년이 이 딱 명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쉬운 예수를 아니면 어려운 진짜 예수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기로의 선택은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이 귀한 재물을 나눌 수 없어 라고 하는 선택을 했어요. 쉬운 예수는 여러분, 어떤 게 쉬운 예수인가? 나를 위해서 살도록 강요하는, 요구하는 것은 쉬운 예수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정말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데 그 믿음을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수와 진짜 예수의 차이는요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맨날 믿음이래. 그러면서 뭐죠? 손은 움켜진 손은 펴지 않아요. 이거는 쉬운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가진 자여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라. 구원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게 구원을 사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한 이 땅에서 진짜 예수의 요구를 따라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 가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전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내 가정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거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쉬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앞만 봐도 이쁘지 남의 자식이 어떻게 이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정말 이쁜 것처럼 남의 자식도 이쁘게 보는 마음, 이걸 내가 가지고 적용하려면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들의 삶에 부담스러운 요구는 한 번도 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약속할 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삶의 유익한 조건들을 제시할 뿐이다. 네 번째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다섯 번째는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되는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 힘든 길을, 좁은 길을, 외롭고 아픈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지, 그런 거는 버려버리고 죽고 나서 영생 얻으니까 그 영생만 생각하고 네 살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의 길을, 쉬운 예수의 길을 따르기는 쉽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는 쉬운 예수,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당신 것을 손을 펴서 한 푼도 제공하고 싶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손을 펴고 싶지 않은, 당신을 위해서 산 쉬운 예수를 따른 이 사람의 길은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바른 선택을, 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는 것은 뭐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사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는 답답하고 뭔가 해결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바른 길을 내가 알려주는 것을 네가 따를 수는 없겠느냐라고 제시를 했을 뿐이에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택은 자신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바라보면서, 멀어져 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도다. 이렇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이런 종교생활을 했지만 저는 저가 진정 원하는 영생은 없는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서 받는 구원, 가서 받는 영생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실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마음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네가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것을 일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대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마테, 레이 이런 사람은 먼저 열정적으로 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가 아니라 뭘 했어요?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분의 정신을 내가 내 삶 속에 깃들이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내가 예 할 일은 하는 거고 아니요 할 일은 아니요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삶의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예수를 따라서 가려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는 이미 선택했고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대우를 못 받으셨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쉬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을 말했다면 그가 대우를 못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쉬운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말하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진리를, 주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지 이 땅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좁고 험한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움켜쥐지만 말고 움켜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나누어 주고 나면 나누어 줘버리고 너는 그냥 한 푼 없는 1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사랑하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면서 부족한 거 한 가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고 재물을 모았을 뿐이야. 그러나 네가 정말 영생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네가 지금 마음에 답답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그 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네가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말한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요. 당신 속에 있는 자신만의 욕심이 꽉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적 계명에 완벽해서나 허전 답답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명의 요구, 사랑의 실천 이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안 지으면 구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 이게 아니고 계명이 가진 그 내용이 그게 아니고 계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고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딱 벌려보니까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사랑의 실천. 내가 계명을 이 청년처럼 열심히 지키더라도 사랑의 실천이었다면 계명을 안 지킨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없이 계명만 여러분 지키면요. 자기의 의만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없이 계명만 지키면 내 의만 쌓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눈 아래 다 보여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되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뭔고 하니 사랑이고 실천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마태복음 22장에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바로 계명이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 선지자가 말하는 거,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네가 대접받고 싶어도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감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안 지으면, 율법 잘 지키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 이 청년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라. 네가 이런 게 좋냐? 예. 그걸 네가 남에게 베풀어라. 이게 계명이 가고 있는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이것만 잘하면 종교생활, 신앙생활인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런저런 헌금도 하시죠. 그 헌금도 계명 아닙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참 이 교인으로 떳떳해. 이런 의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랑의 실천을 안 하면서 이거 했으니까 영생할 거라고 이렇게 청년이 생각했는데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말은 청년은 영생할 수 없어요 이 뜻입니다. 네.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가 허전 답답함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의 덫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협박을 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여러분 그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거 그걸 못하겠어요? 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어떤 선택이 없이 오더라도 그거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요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막 이러세요 저러세요 그렇게 하면요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서 어떤 게 정답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내가 살던 고향에 사시던 장로님이 그때 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갔어요. 막 사랑을 안 베풀었다고요. 그 교회 안 나갔대요. 우리 교회 안 왔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참 묘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교회 땡기고 다른 교회 잘 땡기시오.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말하면 알 거예요. 그때 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자기도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좀 그냥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서 내가 그 교회 안 갔다고. 그러면서요 그 사람은요 벌써 교회를 한 5년 만에 3군데 옮겼어요. 그 자기는 뭡니까? 자기가 장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대우받고 대접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이 막 찾아가서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요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해답이 어떤 것이 해답인 줄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문제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오고 싶은 것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서 이렇게 다 끌어당겨 놓으면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닌 이상 계속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은 못 베풀잖아. 그러면 언제는 하더니 언제는 안 하네 그러면서 갚으려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 정말 자발적으로 자의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을 얼마든지 돌아오게 만들 수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이니 얼마나 아까운 사람입니까? 노력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이걸 어떻게 주님이 하실 텐데 안 하시는 것은요 가는 것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선택은 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시는 겁니다. 그 사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용생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내비둬요. 왜? 내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강요를 하거나 어떤 막 수치심을 자극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사 오히려 부족한 것을 일러주고 선택은 당신이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겁을 주거나 굴복을 시키거나 간청을 하거나 애원을 하거나 강압을 하거나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선택해서 자식을 여러분 키워놓고 내가 니놈을 키운다고 돈이 5억이 들었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근데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참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길 것 같죠?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자의로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부모를 섬기는 자세로 나오도록 해야지 강요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문제가 참 이런 심리적인 문제 박사학위 석사학위 막 그런 길을 쭉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만큼 심리를 저는 알지 못해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나쁜 길로 가면 그걸 강요를 해서라도 좀 바로 잡았으면 싶은 게 우리들의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나 사랑은 정말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 강요를 해서라도 막 붙들고 싶지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강요를 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그냥 붙들리는 것 같긴 하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정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그 시원한 바람 때문에 내가 감사를 느껴야지 그냥 태풍을 누가 확 보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강압을 하면 오히려 더 우리는 보완을 하고 감싸려고 하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못하고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옆에도 써놨어요. 사랑한다면서 그냥 가게 놔두는 것이 옳은가? 모순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요. 목사가 성도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길을 제시할 뿐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내가 강요를 해서 과연 얻어지겠는 것이라는 겁니다. 강요해서 될 일이었으면 이 부자 청년을 주님이 왜 강요를 안 했겠어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심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심리예요. 지금 그 감정을 말입니다. 강요하면 밑에 강요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는 하는 척 하다가 한눈 팔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예, 강요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강하게 강요하면 강하게 반항하고 더 멀리 도망가 버린다. 네. 여러분 차후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이거 딱 풀어놓으면요 잡을까 싶어가고요 이리 와 그러면요 더 도망가 버려요. 그냥 내 잡힐까 싶어가지고. 근데 내비도 버려. 그냥 나는 내 알더라고 니네는 내가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으면요 옆에 와서 공대가 와 밀어요. 만져달라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강요하면요 계속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강요를 해서 붙들어 잡아놓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참 이 문제를 그렇다고 목사님 말대로 그냥 자식이 말하는데 내비두고 저 딴 길로 가는데 그냥 내비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사랑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죠? 사랑은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사 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저를 갚버리면 영생을 버려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하도록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기 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난 못하겠어.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용납에는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가면, 오래 참고 있으면 이 자식이 이 길로 가면 망가져버린다.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내가 다 참는다고 하는 이거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망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다 이걸 참아준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다. 사랑은 겁을 주어서 내가 붙들어 잡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계속 거미처럼 두 겹 세 겹을 자기를 감싸버려서 나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겁을 줘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겁을 줘서 쟁취를 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팔찌차고 감옥소를 가야 돼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의 이면에는 언제나 뭐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조건적이고 내가 이만큼 하면 너 이만큼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 뭡니까? 이만큼 해줬는데 저놈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 마음 심리 속에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말 온전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정말 사랑의 실천을 계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겁을 줘서 수치심을 자극해가지고 막 붙들어 잡는 그런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